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여러분과 저 또 이렇게 헤어져서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 아이솔레이션 중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과 헤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어느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고 찬양 드리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함께 머리 숙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산제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과 온전히 커넥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eah.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it keeps running after me.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I'm gonna sing.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쿠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계는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적응하기 참 힘들 정도로 엄청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다 역시 마찬가지로 문이 닫혀있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의 나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죠. 이런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면 얼마나 참 엄청나게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면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8장 속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그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순교는 단순히 그 사람만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이 땅에서 제거하기 위한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바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박하게 되고 정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뭉개뜨리고자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계획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어쩌면 그들은 정말 이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한 채로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죠. 훗날 바울이 되었지만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핍박이 우리 속에 지금 다가왔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 모든 곳곳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문이 닫혀 있고 어려움 속에 있게 되고 바로 록다운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무언가에 묶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그 현실 속에 그들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으로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이 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박해가 없는 지역을 피해서 박해가 어느 지역으로 몰려오고 있다면 또 그 지역을 피해서 더 멀리 흩어졌던 일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박해가 몰려오면서 그리스도인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가? 왜 우리를 안 지켜주시는가? 왜 우리를 떠나셨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그냥 멈춰서 숨어있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해가 진행될 때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결국은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서만이 박해를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바로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나라들이죠. 거기까지 가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우리는 주목을 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됐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는 일이었는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그래서 피해서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들에게 복음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서, 가슴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보게 되니까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장면은 엄청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진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레네 우리가 가이사르 지역에서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교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는 이방인이었다고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순수한 그야말로 철저한 완벽한 이방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이프러스와 그리고 사이렌 지역,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리비아 지역에 리비아에 있는 큰 도시를 얘기하게 됩니다. 리비아에 있는 이 구레네라고 하는 사이렌이라고 하는 곳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들의 7분의 1 정도가 살고 있었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의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사이프러스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인데 이 섬이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큰 섬인지 우리가 짐작이 되게 되지요. 바로 이 사이프러스 출신이 누굽니까? 바나바지요. 바나바는 사이프러스에 있는 자기 땅을 팔아서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을 때에 바나바는 바로 그 자기가 판 재산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던 최초의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 수없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나오게 되자 교회는 바로 그들을 돕는 데에 이 재물을 사용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바나바는 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는 바로 이 바나바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땅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바나바가 아니고 바로 이 사이프러스 지역과 사이렌 지역, 구레네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서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복음을 단순한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뉴스를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안디옥에 있는 전혀 이방인 땅 그들에게 전했다 이 말입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계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항상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아직 가지도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었었다고 한다면 이 중심이 11장에서부터는 어디로 옮겨지게 되느냐면은 바로 안디옥으로 옮겨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중심이 바로 안디옥으로 옮겨져서 안디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로 벌어졌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곳곳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흩어져서 역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보다는 오히려 복음에 더 순수하게 접근한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10장 속에서 일어났었던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 지역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머물렀던 이 사건을 두고서 그들은 아주 분노했었던 일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한계입니다. 왜 당신은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교제를 했으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을 순수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을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완벽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여기에 대한 굉장한 하나님의 고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한계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를 책망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회개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유대인들의 한계 속에서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해가며 하나님의 촛대가 어떻게 안디옥으로 옮겨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박해가 사도행전 8장 속에서 일어나면서 바로 그 이후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면서 흩어진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다 흩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이프러스, 포니시아. 이 포니시아는 페니키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포니시아는 어느 지역에 있느냐면은 역시 갈멜산과 레바논산 사이에 있는 그 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과 그리고 사이프러스 중에 연안의 3대 큰 섬 중에 하나, 거기하고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과정을 지금 현재 이 성경 속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이유는 뭐냐? 박해였다 이 말입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박해가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 교회의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가, 아마 이들이 흩어지면서 하나님은 과연 뭘 하고 계시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가, 이런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그들은 던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가.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들 가운데 숨어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를 찾아서 갔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순수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곳곳으로 갔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뜨거운 그 가슴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에 가서, 어디든지 가서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누구든지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믿기만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수많은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쉬운 대상자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을 알고 있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유대인들만이 바로 이 유대율법주의에 의해서 바로 이방인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가장 큰 그들의 한계에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은 분명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인데,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참 어려운 일이죠. 이 한계 속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건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어찌되었던 흩어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곳곳으로 가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또 전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 중에 사이프러스와 바로 사이렌, 이 쿠레네 지역. 쿠레네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인가요? 잘 나오는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쿠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도 쿠레네 사람이었습니다. 이 쿠레네는 어디에 있느냐면 리비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리비아에 있는 이 쿠레네는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기에 전체 인구의 7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리비아의 거기 쿠레네에 살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수없이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이프러스 지역과, 사이프러스는 어느 지역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 지역에서 자기 가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헬라어를 구사하는 그 땅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이죠.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바로 이처럼 사이프러스 지역과 구레네 지역에서 있었던 복음을 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안디옥으로 가서 완전한 이방인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순간들이 오늘 이 성경 속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서 보게 되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적인 순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계 선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사람은 핍박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핍박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 가게 만드는 그 루트를 만드는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나, 하나님은 잠자고 계시나, 주무시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오늘 헤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 있으신 것이고, 또 저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곳에 와서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을 서서히 발견해 나가면서 그분의 은혜를 느끼면서 사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스데반의 가르침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 헬라 사람들에게 말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은 완전한 이방입니다. 수없이 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바로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전도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 복음의 역사 속에는 주님이 언제나 동행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상황 속에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이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되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22절입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촛대가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과정 속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안디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방인들은 아직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고넬료의 가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질책했었던, 감히 베드로가 질책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사도 베드로까지 질책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다른 종족이나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그었던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사용하시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촛대를 옮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다.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것은 왜 바나바를 보냈습니까? 바나바는 헬라어 스피커였었고 헬라어를 구사하는 바로 이 사이프러스 출신이고 굉장히 바나바는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가 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바나바를 신뢰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나바를 인정하기 때문에 바나바면 될 거야. 이방인들에게 바로 이 사이프러스 출신의 바나바면은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것이 진실인지 가짜인지를 판명하게 될 거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내린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더 이상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형제요 자매구나 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뻐했어요. 왜? 이방인들일지라도 복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기쁨이 바나바 속에 넘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했다.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성령을 받게 되고 주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참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돈이 아니고 내가 의지할 것이 사람이 아니고
진실로 내가 이 땅에서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바나바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24절 보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왔다라고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바나바가 진실로 변화된 사람이 되게 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선하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그 바나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25절 보니까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왜 다소로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처럼 사울이 바로 우리가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와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헬라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역시 사울을 죽이려고 다시 공모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란을 막기 위해서 사울에게 바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다소는 바로 상당히 중요한 무역의 중심 도시였었고, 당시 그러므로 인해서 다소 지역은 또한 이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소 출신이면서 다소에서 헬라 철학으로 굳게 굳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지요.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그가 지금 다소 지역에 지금 보냄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서 다소로 돌아가 있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나서 세월이 많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근황 갈라디아서 2장 속에서 보게 될 때 이가 다소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한 10여 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10여 년 동안에 사울이 다소에서 무엇을 했을지는 성경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다소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울을 찾아서 바로 바나바가 다소로 갔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리는 약 12.9km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바로 다소 지역을 가서 사울을 찾아서 헤매다가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 사울을 설득을 해서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키워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야말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 바로 그가 이 안디옥 교회의 엄청난 초창기 이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가 자기 혼자만의 이 이방인 교회를 감당할 일이 아니다. 자기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울을 데려오기 위해서 바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바나바가 사울을 찾았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처음 사울이 돌아왔을 때 사도들은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이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했었던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소개했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얘기를 듣고 그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를 했던 장본인이 바나바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나바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바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을 함께 사역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되었던 바로 이방인이 되었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헬라 원어에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팔로워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그야말로 힐난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진실로 가짜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의 팔로워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서 최초로 이방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바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바라봤을 때 이방인들이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들이 바라보니까 정말 저 사람들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노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팔로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아노스는 라틴어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세상 사람이 보더라도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그냥 입으로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몸으로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 따르는 사람, 우리 삶으로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크리스티아노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도 참으로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가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11조와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슴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 또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